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될 기회가 생기시면 여행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뭡니까? 이번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여행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가 되십니까? 이번 여행이 편안할까 아니면 힘들까? 거기 가면 뭐가 맛있나? 구경할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나요? 저 지난주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을 준비하는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그 즐거움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뒀던 것이 뭐냐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가는 그러한 여행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여행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게 되면은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즐거워요. 또 여행을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도 지나온 일들을 돌이키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여행은 목적지는 정말 가고 싶고 정말 기대가 되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서먹한 관계가 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가게 되면 그 여행은 참 목적지가 기대가 되고 볼 것이 많고 얻을 것이 많음에도 그 여행 자체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동행하는데 함께 하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동행이 행복한 동행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지루한 동행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한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같은 방향, 같은 길 위에 걸어간다 해도 그것이 동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평생 함께 사는 함께하는 그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를 정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굶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되죠. 평생 굶지는 않지만 웃으며 지내는 날보다 살면서 다투는 날이 더 많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수십 명이 출발선에 모여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나란히 달리게 되는 그 마라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라톤을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라톤을 표현을 하기를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외로운 길입니다.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수십 명이 함께 달려가고 있고 달려가면서 그룹들이 달리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같은 방향의 같은 길을 혼자 달리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할까 말까를
누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혼자 갈등을 해요. 결국은 결승선에 도착하게 될 때까지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외로운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는 중인데 방향이 같고 같은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과 예배하러 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 생각이 다르게 되면 그건 예배 받으시는 분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가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러 가는데 응답을 주시려고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과 구하러 가는 사람이 그 기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면 그 기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은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11km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 지신 일,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결국은 죽으신 일, 무덤에 넣어드렸는데 그가 누워 계시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이야기.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천사가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이 이런 대화를 말하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참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을 그들이 자세히 알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마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슬픈 빛을 띠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곁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붙잡혀서 크라테오 그래서 그 사람 두 사람의 눈이 뭔가에 붙잡혀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두 사람 시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떴고 시력이 좋은데 지금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진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시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지금 보고도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죽으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과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씀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떠올리며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믿는 것,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요, 주님이 옆에서 계신 것, 같이 동행하는 것을 그들이 볼 때에는 주님인 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준비가 돼 있을 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복음서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불신자들에게 나타내신 기록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내가 살았다라고 주님이 나타내신 그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증거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눈이 멀쩡해도 말씀하신 대로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대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자기들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기다리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 요구에 자기들의 떠 있는 눈이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린 여러분, 어떤 배경을 보더라도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죠. 참 우스운 영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짧은 옷을 입은 그
그 여성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런 춤을 추는데 그 영상을 자기 남자친구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나서 뚜껑을 딱 덮고 이 여자 등에 써 있는 숫자가 뭐냐고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해요. 이게 엉뚱한 걸 본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와 같이 눈으로 볼 것만 보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에서 눈이 붙들려 있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도 그들 마음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혔다,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에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들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마음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 내실 분으로만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속죄받게 하시는 그 죽음, 그 부활을 경험하셔야 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말대로 행하여 역사하시는 선지자이거늘 하고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과거 다윗 시대,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처형당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그 모든 기대들은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그 죽음,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안목, 이전에 들었던 주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예수께서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만 하고 있어도,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만 있어도 그 지금의 이 부활의 사건, 빈 무덤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대한 것에 그 모든 소망들이 끊어지게 된, 자기들의 기대에 반대되는 지금 빈 무덤에만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디 계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주님을 매번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을 그때에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 같은 길을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했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적지인 그 엠마오 마을에 결국은 도착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언제인가? 25절 27절까지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모르면 그 현장에 가서는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오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결국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큰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주님이신 줄도 모르고 눈물 흘리며 걸어왔던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는데도 주님 마음 따로, 주님 생각 따로, 내 마음 따로, 내 기대 따로 혼자 걸어온 그 길, 그 길을 되돌아가는데 이제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고 그들이 동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지나 내려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전에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돼요. 사도들이었으니 당연히 주님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기뻐하고 있어야 함에도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이 두 제자의 소리에 기쁘게 받아들일 제자들이어야만 했는데 두 사람이 전하는 가슴 뜨거운 그 증언을 그들이 믿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
아마 두 사람이 말씀을 주님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슬퍼하며 주님 몰라봤던 그때의 그 심정,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모습이 내가 이전 내 모습이었습니다라고 그들이 공감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까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그 현장에서는 그들이 보는 눈은 다른 것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정말 현장마다 가서 내가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행은 같은 방향, 교회 가는 방향, 기도하러 가는 방향, 예배하러 가는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행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디에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행이 뭐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같아서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인 내게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동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노릇하며 쫓아내며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수고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은 이건 동행이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수고로, 같은 장소로, 같은 길로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 같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그 눈이 다른 것들에게 붙들려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듣고 현장을 바라볼 때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붙잡혀 있는, 그들의 눈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듣고,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듣고 그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알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죠.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 내게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 마음,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그냥 어떤 내용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듣고 그 마음, 그 말씀하신 분의 그 마음과 듣는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는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되지 못하니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행하라,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교리가 되고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이 말씀을 하신 마음과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건 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굶지는 않겠구나 하고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홍수도 안 나고 바람도 안 분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르며 행하는 자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생기고 바람이 분대요.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딪힘을 이겨내는 힘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기억은, 그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달라고만 하는 것은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결국은 혼자 자기가 그거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것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동행,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동행이 뭔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정말 동행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할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진짜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